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역량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회복 영성 캠프에 참여했는데, 목회자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에는 집회를 했지만 낮 시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설교에 관한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강사님이 그래요. 목회자는 설교문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데 두 갈씩으로 쓰라 그래요. 두 갈씩, 네 갈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증해 나가라, 논증하라 그래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무엇이 우리 결정을 하느냐?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즉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라 보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 내용을 보면 13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우리 1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그 땅이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데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그 땅 거주민이 강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 성읍은 크고 강한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과연 듣던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눠지죠.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과 나머지 10 정탐꾼의 반응입니다.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과 여호와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반응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졌습니까? 현실만 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노라. 여러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를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았지 자신들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 이적을 보고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 무수히 많이 보았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장자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이적들, 많은 이적,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뭐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막, 그들은 막 아낙 자손이고, 그 현실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수없이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니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자신들은 강하지 못하고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4장 32절과 3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거 꺼주실래요? 이거 히터. 저는 이게 바로 와서 그런지 너무 더워요. 이것까지 입어가지고. 예배 때는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잠깐. 30분이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때가, 다 죽을 때까지 그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해요? 불신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굳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그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거울 보니까 별로 생긴 것도 별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태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현실을,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팩트를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함, 내가 싫어하는 거라죠. 내가 싫어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도 아니고 엄청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그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역량을 결정하는 역량. 내가 힘이 없고 아니면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역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 골리앗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싸움을 잘해서, 그가 무기를 잘 다뤄서,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몸무게 한 100kg씩 나가고 내가 부산 짱이다, 내가 대전 짱이다, 광주 짱이다. 여러분, 프로 격투기 선수 만나니까 초등학생 다루대. 자기가 싸움에 져본 적이 없대. 지금까지 수십 번 싸워봤는데 다 몸에 문신 엄청 해가지고 내가 광주 짱이다, 부산 짱이다. 아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만약에 글러브 끼고 해서 그렇지, 글러브까지 뽑고 하면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붙으면 제가 볼 때 30초 안에 다 기절입니다. 다 기절.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거하고도 비교가 자체도 안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기 다루는 그 훈련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싸움 경력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목동입니다. 뭐요? 나무 짝대기 들고 칼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싸워본 적도 없어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뭐 등치가 산만해서 싸움 기술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태도가 이긴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역량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죠. 무기를 든 경험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반면에 가나안 백성들은 여러분 신장이 장대하다 그러잖아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공격한 자가 이기려면은 여러분 뭐예요? 2배, 3배가 강해야 된다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손쉽게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역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을 짓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마음의 태도에서.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이러한 패배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죠.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한성을 보고 불가능한 환경을 보고 패배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뭘 해도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패배의식 가지 마세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패배의식 다 버리시고 여러분 내 능력 내 부족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환경들,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패배의식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보니 나는 참 무능해, 부족해, 가진 것 없어.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종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총회에 참석했을 때, 이제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저녁 집회였어요. 근데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이제 찬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 두 분이 불러가지고 첫날, 둘째 날. 첫째 날은 이제 사랑 이야기가 왔어. 우리 예전에 사랑 이야기 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형하고 동생하고. 기억 안 나세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리고 또 한 분 오시면 이제 색스폰 불던 그 심삼종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 심삼종 교수님. 기억나시죠? 색스폰 잘 부셨잖아요. 그죠? 오 해피데이 하면서, 따라하라 하면서. 심삼종 교수님. 본인이 셋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삼종이라고. 첫째가 이름이 일종. 그죠? 둘째는 이종. 본인이 삼종. 사형제인데 동생이 있어. 동생 이름은? 우종이면 다섯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종은 옛날 그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으니까 보통 그 사자 잘 안 쓰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럼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까지 기억하면 어떠세요? 대종. 그래도 말종이라 안 해서 다행이에요. 대종. 이제 색소폰 불던 그 심상정 교수님이 이렇게 색소폰 불면서 이제 자기 간증도 좀 하는 거예요. 그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강원도 사부. 우리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분 이제 부인분이 그 사북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딸이더라고. 잘 알더라고. 제 같은 방에 있던 분. 그러니까 참 이게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참 좁아. 근데 그 사북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여러분 그 아버님이 술고래고 도박하고 이래 놓으니까 가정이 정말 그러다 아버지가 구타까지 했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인천으로 갔다. 인천 무슨 공업고등학교. 그래서 갔더니만 거기에는 학교에 밴드부가 있더래요. 근데 밴드부는 학비가 전액 무료라 해요. 그래서 밴드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밴드부는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맞았다고. 근데 보통 밴드부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보통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제가 인천은 좀 알아요. 거기 남동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보통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남동공단 간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색소폰 음악대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일찍 군대를 갔다 그래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밴드부 할 당시 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교회 가자 그랬고 교회를 이제 좀 몇 번 나가고 이랬가 봐요. 그러다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면은 뭐예요? 이제 주일날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때는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녔다는. 근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 그래요. 이제 군대에서 하고 이러는데 그 군악대 들어가서 군악대에 있었는데 그 후배 중에서 한 장로님의 그 아들인데 이게 어디 음대를 다녔는지 잘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해 주더래요. 한양대에서 클래식 색스폰 그 한 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본인은 음악대학 가고 싶어도 돈도 없어. 그래서 돈도 없어서 밴드부터 간 건데 학비가 전액 무료였어. 그 힘도 없어. 대학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데. 근데 그 한 사람 모집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보를 듣게 된 거죠. 그래갖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뜨겁게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전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양대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학 가게 해주세요.
갯불 하나도 없으면서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유학 가는 돈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예요? 돌아와서 또 꿈은 더 커. 이 학교 한양대 교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때 보면 현실로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전혀 쉽지 않은 건데. 근데 한양대 입학을 하고 입학을 했는데 학비 있나요? 없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첫 학비 다 대주신 분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첫 학기 다 대줬다 그러던가. 그 나머지 뭐 장학금으로 다니고. 근데 뒤늦게 유학 가가지고 지금 한양대 교수로 있고. 지금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 땅 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불신하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전력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그 미래를 결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패배의식 버리시고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약속의 능력,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환경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지혜가 한이 없으신 여러분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역량만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역량만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패배의식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